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저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강해를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강해 설교하면 절별로 이렇게 단어로 끊어서 막 하는 강해 설교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편하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편지라는 말입니다. 서신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썼던 시대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편지의 시작에 서신의 형식,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신자의 이름, 나 바울은, 그 다음에 수신자 이름, 누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사하죠. 갈라디아서도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앞에 이런 부분만 있고 발신자, 수신자, 인사만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 감사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당신과 화해시키신 그 하나님의 관대하시고 값없는 은혜를 경시하는 모든 종류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함으로써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왜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흐름, 그 당시의 격식 이런 걸 갖추지 않고 왜 이런 거를 생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급박함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급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서 너무나도 빨리 속히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너무나도 빨리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죠.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금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에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속히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고 따르려고 하였던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자, 이방인 지역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 교회에 출석함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던 그 지역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진짜 신앙이다. 우리가 믿는 게 진짜 잘 믿는 거다. 이게 진짜 올바르고 제대로 된 신앙이니까 너희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너희들도 이렇게 되길 원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매우 중요하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지켜야 완전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거로 되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 그건 기본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짐을 통해서 내가 획득한 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이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 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의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이 획득한 의를 가지고 당신에게 성령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해 보이십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이야기여서 마치 먼 곳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닌다, 단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단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상한데, 목사님,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물건을 사는데도 내가 뭔가를 줘야 내가 기부해야 내가 테이크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줘야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구원을, 영생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무언가를 더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었던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보이는 무엇인가를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잘 믿는, 제대로 믿는 신앙인의 흔적을 그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규정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죠. 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거리 이상을 걷지 않았고, 무거운 것을 아예 들지도 않았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 자체를 노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말로 바꾸면 각 층마다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열리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철저하게 그들은 지키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갓도로 이제 신앙을 시작한 이방인들이 그래,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 구별된 뭔가, 그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신앙을 믿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또 그들은 금식도 합니다. 각종 율법과 제사들, 그리고 각종 규율들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쉬워 보이니까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그것이 마치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치부될 만큼 그들에게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벼워 보이십니까? 너무 쉬워 보이십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쉬워 보여서 없어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율법의 요구, 곧 율법대로 정해진 법대로 살지 않고 이 법을 범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그 법에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흠결 없이 그것을 모두 준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한 사람이 모든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 한 번에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범한 값을 죽음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기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격식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급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비단 이러한 모습이 과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지금 보고 있다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과거나 미래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좀 더해야 하지만, 뭔가를 좀 더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대판 갈라디아인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했죠. 철저한 안식일 규정이 중요했죠. 그리고 금식, 규율들이 있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죠. 할례와 철저한 안식일 규정과 금식들.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상황들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을 한다면 새벽기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아니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있노?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벽기도에 나오니까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는 사람, 새벽기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저 봐라, 저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야. 저래가 뭐 한다고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 어떻게 예배만 참석할 수 있노? 예배만 참석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다? 똑바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래, 예수를 믿으면 성가대도 봉사해야지, 전도팀도 당연히 나와서 전도해야지, 교육부서 교사를 봉사를 하든지, 그리고 나이에 맞게 본인이 속한 전도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도 해야지, 식당도 봉사해야 되고, 차량도 봉사해야 되고,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11조도 잘해야 되고, 감사원금도 잘해야 되고, 절기원금도 당연히 해야 되고, 건축원금도 해야 되고, 성교원금, 이 모두 잘해야지, 이건 모두를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더해서 그것 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그것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거익선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표현이죠. 비슷한 말은 이런 것도 있죠.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은요, 많으면 좋습니다. 맞죠? 어떤 거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면,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더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 왜곡입니다. 그건 변질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해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금식도 해야지,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 율법의 규율대로 지키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의 규율대로 지키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거,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그 금식한 그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각종 규율들을 지키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해야,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것을 해야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믿음이고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보 문제를 보면 왜 3가지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 이렇게 4번이지만 실제로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다른이라는 표현이 3가지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3가지의 다른 복음은 3가지라는 겁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주장하였던 할례와 안식일 규정과 금식, 크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저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 일련의 교리를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굴복시키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것만 믿어가 되는 거 아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거꾸로 돌려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항상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미국보다 더 큰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수많은 것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얀마와 태국에 일어난 지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종말의 세대를 살고 있구나,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은혜는 우리를 항상 평강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은혜는 오직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여러분, 바른 교회는요, 바른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바른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앉아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굴복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적 악재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저는 오직 복음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한 은혜는 우리를 항상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시고,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직 복음만을,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